1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누님이 지금 사모님으로 계신데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거의 익산 지역에서는 거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으셨다가 지금은 이제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참 그렇네. 남편이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 참 서글프다. 그렇게 글이 왔더라고요. 그 글을 받는 순간에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봤지만 굉장히 성실을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이렇게 어색해져 버린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목사, 교회 성도들라고 할 때 보는 인식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 곳에 이제 거기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지는 건 교회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마치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그냥 분노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본들 다툼밖에 생기겠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민낯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유일한 살 길은 딱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죠. 그 교회,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건물이 크고 좁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런 데 교회에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고 사람 믿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나눌 때 그냥 너무나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건물 자체에 있는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그 심령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다니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고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님 보이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봤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함께하는 것이 그 분명한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설계도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예요. 주님이 실질적으로 주인 되시는 그 삶의 단문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참으로 놀라운 성경인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사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썼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금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 교회의 영광을 본인들이 경험을 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썼습니다.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사실 우리가 소아시아를 선교여행을 갔을 때 소도시 중에는 가장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유함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부유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이 부유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음란과 퇴폐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들이 허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행하게 돼서 이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전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돌 기둥들이 하나의 돌 기둥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교회는 건물로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변변한 목회자도 사실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믿는 성도들이 뒤늦게 전도되는 성도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의 요인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그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런 바깥의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러나 그 반면의 교회는 아주 어떤 면에서 볼 때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도 정말 변변한 그런 도움들도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사도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이 에베소 성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만물이 있으면 이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이제 사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에 나도 내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내 자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제는 무덤에 나는 묻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에는 어디 갔느냐? 나는 무덤에 지금 갇혀서 끝난 거예요. 따로 같이 나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죽었으면 끝난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생명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곧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몸이,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바로 교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사도가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에베소서 안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교회의 영광.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충만함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화려함과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교회의 그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불이 꺾여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갈 때에 어떤 때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치 갈릴리에서 계신 예수님이 나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주님이 지금 이 21세기에 이 한복판에 대전 한복판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이 갈릴리에 다니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 이 지역에서 함께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영광을 알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그 충만함, 교회의 그 풍성함, 사실 이 세상은 그거를 바라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도 그 바람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도리어 반감으로 그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식 자체에 안에서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교회가 뭐고 정말 그 교회의 영광이 뭐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과 의중을 알고 여러분들 속에 새롭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 함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그 감사,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서신서에서 164번 나옵니다. 164번. 그 중에 이 많이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 옥중서신을 쓸 때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유독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함께 할 때에 도리어 그분으로 인하여 그 감옥 생활하는 것이 감사요 기쁨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걸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시고 길이 되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대전에 사시지만 여러분들은 대전에 있지 않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꿔줘 버려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바뀌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로 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이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와 평강.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열악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은혜와 평강이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 평강 이것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은혜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분 자체가 샬롬,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래 이
은혜와 평강이 원래 충만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메마름이 있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 삶에 대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답이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지금 점점점 정말 뭔가 모르게 달라지겠구나.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그걸 눈치채기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기 좋고 하라고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평강과 이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바울사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는커녕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기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금 더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환경이 좀 불편하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만 좀 바뀌었으면 내가 이럴 마음이 아닐 텐데, 지금 내가 원하는 요것만 좀 채워지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들 하지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 평화가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 문제, 이 걱정이 되는 것은 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괜찮을 건데 아니에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지금 문제가 마음이 평안할 텐데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배 수술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가 마른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마르게 되고 만족감이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점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터진 웅덩이를 판 것처럼 아무리 걷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서로 사람을 볼 때 감사가 없고 성님의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 즉시에 이 가지는 말라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지 자체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생명이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마음에 그냥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평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도 거기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 정죄함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쫓아내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여러분 듣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을 받고 나가야 돼요. 잘 박힌 못이 아주 깊이 박혀서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을 정도로 이 진리가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마음으로 갈망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내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그분이 배워주실 때 그분에게 배울 때 이것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설교를 통해서 들면 설교를 듣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거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거하는 걸까?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참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자기에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저녁 늦게까지 아주 자기에 맡겨진 일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마음에 예수님의 주시는 이 은혜, 평강이 있지 못해요. 왜?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 평강이 없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꼭 기억을 하세요. 환경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힘든 것이 사실 바울 사도가 되어 맞아요. 근데 그는 감옥에서 때에 따라서는 많이 맞고 또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계속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침대가 있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항상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갖추어졌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없나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도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럼 난 누구하고 하냐? 세상의 신, 세상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만 실질적인 삶은 내 안에 계신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보다는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영을 따라 세상의 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결국은 이제 그분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도 내가 왜 정말 평강과 내 안에 이런 어떤 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세상 신에 의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태로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에서는 좀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두려움을 주는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양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이걸 잘 알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주고 노예로 삼는 이 영이 결국 나를 붙잡고 계속 염려, 근심, 두려움을 계속 주기 때문에 내 어떤 노력과 열심을 아무리 해도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이 죽은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영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세요. 말 자체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임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세요. 할렐루야. 이 용어를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혼돈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가 했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동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에게 세상의 신, 내 육신을 잡고 역사하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6장에서는 그 두 싸움이 치열하고 7장에서는 이 육신이 나를 계속 끌고 가서 내가 육신에 속하여 말씀도 거룩하고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려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데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되 육체 속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고 종살이하게 하는 영이 나를 붙잡고 계속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종살이가 되면 뭔가 환경이 바뀌면 되겠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속입니다. 근데 양자가 되게 하는 영, 이게 이제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에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갈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고 나가세요. 그 자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듣기는 들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질문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것이 해석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진리를 붙잡고 나 죽은 자예요.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오직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오시는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힘이 지혜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길이십니다.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어린아기처럼, 어린아기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품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의 영에 붙잡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움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마치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오래 못 갑니다. 환경 바꿔보면 알아요. 감옥 같은 곳에 그런 환경에 처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그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놀랍습니다. 물론 저도 때에 따라서는 깨어있지 못할 때는 놓칠 때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그러나 즉시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 라고 하면서 생명이신 주님을 딱 하면 나는 무덤에 갇힌다고 내 생명 자체가 나의 생명이고 지혜 자체가 나의 지혜고 힘 자체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그 깨어있는 그 순간에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능력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고 이게 은혜가 없는 것, 마음이 근심 있고 마음이 또 메말라가고 이것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지금 있지를 못하구나 라고 깨닫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신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난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가난과 가난의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난의 영은 가난하고 부유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가난은 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하죠. 좀 불편하죠. 그러나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돈이 있어도 돈을 내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까봐 염려가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좀 욕심이 생기고 이 가난의 영이 붙잡히면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늘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남을 도와주는 일을 못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가난의 영이 붙잡히면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이 가난의 영이 붙잡히면 구제하고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가지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가난의 영이 붙잡히면 얼마나 많이 가져야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져도 못 도와줍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붙잡히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유로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냥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돈을 가져서 풍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삽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가난의 영에 붙잡히면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노예로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근데도 본인은 모르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도 구원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실질적인 목자로 자기는 양으로 여러분 양과 목자는 우리가 알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가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다. 양은 뭐가 특별하게 막 어딜 가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 충분한 겁니다. 그냥 됩니다. 보호가 되고 그냥 풍성하고 그냥 만족이 됩니다. 뭐 좋은 목자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잠도 편안하게 잡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매일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놈이 이 가난의 영이 이제 나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너 집도 없지? 집값 많이 오른다는데 그러면 울증울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났는데 내가 형 정도쯤 됩니다. 아주 저하고 같이 동기 생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알았던 형님인데 이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기가 목사님들끼리 쉽지 않은데 너무나 가까운 분들끼리 근데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형님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근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안 되는가를 딱 보면 사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말 삶으로 붙잡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헤어졌지만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꾸 이렇게 만나기 원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이 은혜가 없는 곳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신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구하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애굽의 바로를 꺾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순종하며 살 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세상이 안정되고 세상이 좀 더
풍성한 것을 쫓으려고 하는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이걸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끝없이 끌려가야 돼요. 나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 마음을 단호하게 끊고 나가면 주님이 은혜가 입혀지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근근하게 계속 모여야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 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는 자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만 끌어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공급받아 자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공부는 왜 하나? 남자기 위해서. 돈은 왜 버나?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가난한 것도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의 영이 붙잡혔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주님은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일을 원해요. 하늘의 것을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은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인색한 마음이 세상적으로 주님이 진리를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금방 우리는 인색해버립니다. 조금 더 못 가져서,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금방 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은 게 분명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쫓아해봐라.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단지 나의 어떤 안에만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자기 욕심입니다. 내가 조그만 것보다 나를 털어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평강이, 너희가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술교회 성도님들을 십자가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혜가 강처럼, 평강이 강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나 자신과 나와의 화해, 나와 이웃과의 화해, 내가 가는 곳마다 참 감사하게 이런 은혜가 요즘에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건 참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평강은 어디 장소에 가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여러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너희가 가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금일을 가질 때 여러분 자신도 바뀌지만 여러분 주위가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지 못하면 역사를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 이게 교회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설계도가 에베소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309장